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에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아합의 죄악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아주 오랜 동안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로 그리고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서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오늘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비가 내릴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합에게 가서 너 자신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글로 읽으니까 별 생각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건 엘리야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온 사방 팔방을 지금 다니고 있는 아합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간다는 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아합은 뭘 하고 있었느냐? 아합은 오바댜라는 사람을 불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오바댜서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오바댜와 이 오바댜는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오바댜는 선지자이고요. 이 사람은 지금 아합의 궁궐에서 일하는 궁정 대신입니다.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악한 아합에게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아합은 오바댜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죠. 어쨌든 궁정을 맡고 있었던 이 오바댜를 불러서 물을 찾아서 그리고 꼴을 찾아서 그 풀인 거죠. 풀을 찾아서 좀 다녀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물을 찾고 꼴을 찾냐면 말과 노새를 먹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물을 얻고 꼴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아합의 이런 동기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과 꼴을 찾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말과 노새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과 노새는 그냥 뭐 말 타고 다니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마병을 그러니까 기병대죠. 기병대를 만들고 노새를 통해서 물자를 수송해야 돼서 그 당시 전쟁에 말과 노새는 아주 중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 말과 노새가 이제 물과 꼴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아합은 직접 이 말과 그 물과 꼴을 얻기 위해서 모든 물의 근원으로 가보자라고 하면서 오바댜를 데리고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죠. 그럼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50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100명의 사람들을 굴에 숨겨두고 물과 떡을 제공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그 북이스라엘의 여왕이 되고 또 이렇게 그 왕비죠. 왕비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자들을 핍박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핍박할 때 오바댜가 10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들을 굴 속에 50명씩 나누어서 숨겨주고 먹을 것을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정말 하기 힘든 일이었고 극도의 정말 이 위기 상황에서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오바댜를 데리고 두 사람이 물을 찾으러 갔는데 한 부대씩을 데리고, 그러니까 각각 나누어서 떨어져서 다니게 되죠. 그때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 당신이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내가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러니 너는 가서 엘리야를 찾았다라고 아합에게 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오바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감춰두고 보호해준 사람인데 어찌해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킵니까? 이러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만났다라는 것을 아합에게 보고하러 간 사이에 엘리야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는 지금 죽게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합에게로 가서 보고하러 간 사이에 만약에 당신이 사라지면 난 이제 아합에게 죽습니다. 왜 날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러 온 사방을 다닌 거예요. 온 사방의 사람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찾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없다고 하면 엘리야가 정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맹세를 시킬 정도였다라는 거죠. 아합은 이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고 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간절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여기서 내 주는 아합을 말하는 거죠.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족속이든지 가서 물어보고 엘리야가 없다고 하면 엘리야가 정말 없다라는 것에 대한 맹세를 시키고 그 맹세가 만약에 거짓으로 드러나면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엘리야의 이런 그 위치를 알아내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잘못된 정보로 드러나게 되면 내가 정말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에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오바댜에게도 어려운 일이고 엘리야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아합이 정말 극악무도하게 사람들을 다루었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아합 같은 사람들을 혹은 아합 같은 상황들을 만나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사 여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생사의 위협을 받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꼭 생과 사가 아니더라도 내게 많은 손해 내게 유익이 없는 일을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엘리야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에게 보인다는 건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엘리야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담대한 마음으로 아합에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오바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피할 경우에 자신은 죽임을 면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아합에게로 나가는 오바댜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벽에 부딪히거나 혹은 두려운 상황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두려운 상황 또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건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거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로 나서기 힘든 일을 해야 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명과 나의 손해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선택의 상황이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더라도 혹은 우리가 어떠한 손해를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일들이 있어요. 준비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안위 혹은 나의 어떤 있지도 않지만 명성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손해 보일지라도 혹은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면 아합에게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유익, 우리의 안전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아합에게라도 보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은 사실 아합 같은 시대는 아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예배 드리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합 같은 사람, 아합 같은 상황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들을 주저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러할 때 엘리야처럼 정말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 그리고 순종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어렵더라도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손해가 생길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들의 안전, 우리들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믿음을 보인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안전과 나의 유익이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